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에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사람은 하나님이 육체와 영혼을 두게 하시고, 육체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혼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근본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의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모든 삶은 육체의 삶이 있고 영혼의 삶이 있어서 마지막 돌아가는 출처대로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육체는 끝없이 흙을 갈망하며 이 땅을 영위하며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하여 영으로 따르며 살겠는가 육으로 살겠는가, 그 결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 그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나 영원한 사망에 이룰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을 그에게 부여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선과 악의 대립이 있을진데 그런 가축장과 같아서 우리는 어떤 때는 선이 이길 때를 보며 어떤 때는 악이 이길 때를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시더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섬기고 그 믿음을 따라서 갈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유도 주시고 평안도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악으로 그들을 방망이로 삼으셔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현 세대도 과연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음과 소문이 있는 그 시대라고 말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것 이 한 가지만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기근과 처처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 환난이 일어나고 죽음이 있고 불법이 성하며 그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을 과연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특이점은 다른 게 아니라 위험은 크게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작게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존함으로써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위기에서 위험한 것을 기회로 전환시키며 살아가는 게 성도며, 지혜는 이와 같이
위험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기회는 최대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지혜라고 보는 겁니다. 위기 중에 위기는 영적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와 그리고 경제와 이런 정치와 이런 것들의 위기도 있지만은 진짜 위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에 네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복음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가 근본주의 신앙이거든요.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 곧 죽고 살고 부활하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 사건이요, 예수님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때로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한 좋은 그런 서적의 일부라고 여기고 거기에 대하여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를 하나의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은 부활하셨다는 거, 부활 믿지. 그러나 그 부활은 가르침이 내 안에 살았다는 그 부활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살겠어?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겠어? 하늘도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하여 땡그랑땡 하는 그런 거를 상상 속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위로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요, 근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근본주의 신앙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WCC나 NCCK 같은 그런 곳에서는 이와 같이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이름 갖고 하는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지요. 복음의 위기가 왔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왜 기독교만 교회, 그 교회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절대는 없다. 모든 교회들이나 모든 불교나 모든 것이 다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복음의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믿음의 위기예요. 곧 믿음의 위기라는 것은 이 때문에 복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더니 그 믿음이 퇴색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자기의 믿음이 저 믿음과 달라져 가며 흔들리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과연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냐?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요동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아니, 다윗이 타락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바울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어떤 것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을 텐데,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인간 때문에 떠납니다. 하는 일 때문에 떠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 왜 믿음이 흔들려야 하냐는 겁니다. 복음의 위기시대, 믿음의 위기시대, 세 번째가 영성의 위기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흔들립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찬양한 것처럼, 우리 찬송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는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그런 모든 범사의 형통함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지요. 이와 같은 것을 흔들리고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영성의 위기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은 교회와 가정의 위기를 이야기해요.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조차도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로 인하여 갈라지고 마음 상처를 입게 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정의 위기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 시대에 과연 물에 떠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역류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아무리 큰 코끼리와 이런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죽으면 물에 떠내려가지만은 작은 피람이라도 살아있으면 물을 역류하여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소금에 쪄려 그것이 간이 아주 짜게 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다에 살아도 거기에는 소금물이 침투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세상에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바로 그 공격에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럴 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미래는 준비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순신 같은 사람은 화포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수군들을 훈련함으로써 그런 적의 전쟁과 공격에 대비하고 그 준비하더니 결국에는 백전백승을 하고 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미래는 준비한 자들에게는 그게 기회로 찾아오지만은 미래는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위험에 노출되어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염려는 다 합니다. 근심은 다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대안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모든 것에 남 탓을 합니다. 불평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가 다른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 처해서 그거를 비관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성의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이요, 곧 영적 대혼란이라고 보는 거지요. 오늘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사사시대는 영적 대혼란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어두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으로도 절대로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시기를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왕이 없는 시대, 그래서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오늘날 자기 자신이 신이 됩니다. 자기가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불사할 수 있는 그런 현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은 신사사시대라고 하는 만큼 그와 같이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 자기가 하나님 되는 시대를 지금 가르쳐 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남의 소견은 아니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이 판단해버린 자기가 왕이 된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 이 말이에요.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가 왕같이 사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 자체를 우리가 볼까요? 보면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 사사기 사이클이죠.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사를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마침내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물도 없는 시대, 군사력도 바닥이고 경제도 바닥이고 다 바닥인 시대, 뭔가가 조금 추수할 때가 되면 다 쓸어가 버리고 짐승도 조금 키울만 하면 다 약탈해가 버리고 다 빼앗겨 버리는 군사나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그런 힘을 잃어버린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찾는 사람, 그때에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모든 시대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시대에도 찾는 자들, 곧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 어두운 시대에도 찾으시는 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게 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기드온은 용장도 아니고 전략가도 아니고 무슨 군대 지휘관도 아닙니다. 이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미디안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그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 밑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소심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사기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들키지 않게 하려고 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심하게 앉아가지고 그거 뺏길까봐, 자기 집에 있는 요것조차도 뺏기면 끼리거리조차도 없으니까 그거 뺏길까봐 그 밑에서 이렇게 발견되지 않게 밀을 타작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찾아서 에이 찌질아, 에이 멍청아, 에이그 이란 소심떼기야 하면서 그를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2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멍청아, 연약한 자야, 소자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라고요. 그런데요, 여기 기드온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응은 영 부정적입니다. 13절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회개가 아니라 남 탓합니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맞습니까? 출애굽하신 거 맞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를 40년 동안에 내리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사실 맞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충청도 버전으로 하면은 하나님 살아 계신다며, 출애굽하게 하셨다며, 요단강 건너게 하셨다며 하면서 근데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반문을 하는 기회에 이른 겁니다.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몽둥이로 악을 쓰신 건데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잘못은 전혀 이해하지 아니하고 남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이런 것으로 돌려버리는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주님은 소심하셔서 삐지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봐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진짜 소심한 사람이고 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포가 큰 사람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작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것이 가장 큰 힘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그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심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뛰기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지 군사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권력자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기드온은 또 소심합니다. 확신을 내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에 대하여 자기의 표징 2번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제사를 준비한다는 거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도 원리가 있어요. 순종은 기드온이 했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 그 제물을 태운 겁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신 겁니다. 그는 지팡이를 내민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 대한 통로요, 도구요, 성도의 신앙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은 안 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믿음은 있다고 그랬는데 순종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있다고 얘기합니다. 입에 힘을 줘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건 그 속에 믿음을 확증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기도는 두 번째 구합니다.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털을 갖다 놓을 텐데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는 다 이슬이 맺혀도 양털은 마르게 해달라고. 또 한 번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모두에게는 마를지라도 양털만 물이 있게 해달라고,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똑같이 그대로 된 걸 보고 그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나를 만나주신 이가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아주 굉장한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마음에 그 가운데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드셨을까?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심장이 뛰는 사람. 북한과 남한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해방 이후에 휴전선으로 갈라졌고 10년 동안에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년 동안에 북한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추방하고 그리고 박해를 시작했고, 남한은 자유주의로 인하여 신앙에 대한 믿음으로 많은 그런 것으로 자유를 주었어요. 지금 현재 휴전선을 통해서 기점으로 해서 위로 2km만 올라가더라도 완전히 다 쑥대밭입니다. 그러나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한으로 2km만 내려와도 풍년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해방 이후에 휴전선이 갈라지고 그 휴전선 앞에 삼각산과 많은 산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는 그 기도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화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늘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하늘문이 닫혀버리니 바로 그 북한과 이 남한의 차이가 이와 같이 완전히 천지 차이가 돼버린 것도 모두가 기도 위에 있는 그 힘이었다 이 말이죠. 기도는 거기에 용기를 얻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아졌어요. 32,000명이 모아졌는데 문제는 미디안 특공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3만 명과 13만의 10만 명의 차이가 나는 4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군사의 그러한 대치되는 앞에서 거기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여 많다.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 가라고 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가라.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시오. 그렇지 않거든 떠나시오. 다 떠났대요. 지금 여기서 말할 때에 염려와 두려움과 그 근심 있는 자는 떠나시오 했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것도 많다. 이것도 많으니까 이 가운데 냇가에서 훈련하면서 시험을 한번 해라. 냇가에서 훈련을 하고 거기에 막 물 냄새가 나죠. 근데 물을 먹으라고 지시할 때에 고개를 그 안에 넣고 물을 마시는 자는 다 탈락이 돼버리고 경계하면서 그거를 이와 같이 손으로 붙들고 그것을 마시는 자들만 남겼는데 그들이 300명이에요.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이거는 영적 싸움이지 이거는 무기 싸움도 숫자 싸움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취득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성경의 정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답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는 순종하고 역사는 내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굳은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300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300명의 용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떠나가고 그 가운데 실격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정예부대 300명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13만 5천 명을 그들을 이기고도 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지금 현재 왔습니다. 300명이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다 그 가운데에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큰 용사들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영적 싸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 부르심을 받고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늘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입니다.